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길을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는 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자.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듣고서 저희들 모두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3장에 있는 전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 그 3장을 보기 전에 그 여호수아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12지파에게 각각 땅을 분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직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여호수아는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짧게 말해서 이 여호수아서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이 여호수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서 전에 있는 이 성경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이 시작하는 게 뭐죠?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레위기, 이렇게 5가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가지거든요. 자, 뭐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몇 개예요? 5개.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가 썼다고 해서 굉장히 저희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5가지 성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게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리더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백성들을 다 이끌다가 이제 모세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떠나게 되어지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가 이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모세오경은 이제 모세가 이제 쓴 거고. 자,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펜타튜크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모세오경을. 그래서 우리 영어권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럼 어떠한 인물입니까? 성경에도 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또 등장하는 곳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을 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몇 명을 보냈을까요? 12명을 보내요. 12명. 12명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10명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꾼이라고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 그냥 스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말로는 뭐 다른 말로는 이제 정찰병, 그죠? 아니면 뭐 간첩, 미리 가서 거기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정탐꾼이라는 게. 그래서 10명은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 덩치도 엄청 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열매가 풍족하고 모든 것들이 풍족한 곳이지만 우리가 전쟁하고 그들하고 맞섰을 때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 무서운 자들, 우리가 질 것 같다 라고 벌벌 떱니다. 근데 총 몇 명이 갔다고요? 집중 잘 하셔야 돼요. 12명이 갔어요. 12명. 제 예배 끝나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잘 집중하세요. 자, 12명이 갔는데, 자, 10명이 이렇게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실없는 소리를 합니다. 근데 나머지 2명이 남았는데, 이 2명 중에서 바로 이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 2명, 여호수아 갈렙인데, 여호수아 갈렙이 분하여서 옷을 찢으면서 말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저들이 이 10명은 우리가 마치 저 사람들의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보면 메뚜기 같다. 너무 작은 존재 같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땅을 약속하여 주셨고 그들을 집어삼킬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옷을 찢으면서 말하는 그 두 사람 중에 여호수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두매 그 정탐권 사건으로 인해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20세가 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던, 기억하였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 말씀을 또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 땅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두려워했던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멸살시킵니다. 자, 이것을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중요한가를 또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황 사건으로 인해서 시간이 40년이 지납니다. 40년이 지나요. 그래서 다 죽게 됩니다. 세대가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1세대들 출애굽을 나와서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만 한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다 정리가 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이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여호수아서가 시작하는 여호수아서 1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도 죽었어요. 그렇게 백성들이 의지하였던 그 지도자였던 모세도 죽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1장을 보면요, 성경에 쓰신 분들은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5절부터 9절까지.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너에게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죽고 굉장히 겁이 나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여호수아의 심령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모세에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동일하게 있을 것이다. 그저 너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것을 기억하라. 밤낮으로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다. 너가 평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모세 때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모세 때도 또 여호와 때도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들 삶 각자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크게 하세요. 크게. 크게 아멘 하시는 분들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어렵고 이제 떨리는 순간들이에요.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걱정이 되겠어요. 이 모세 그렇게 의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따랐던 그 모세가 죽고 자기가 그 몇백만 명을 되는 수없이 많은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을 자기가 이끌어야 되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임영환 권사님한테 임영환 권사님 지금 켄싱턴 지역 어딘지 아시죠? 한국에서 유명한 지역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어떻게 유명하냐면 마약하는 거리로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일명 유튜브에 보면 뭐라고 나있냐면 좀비 다 마약하여서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전도하십시오 라고 하면 임영환 권사님이 처음 그 말 들었을 때 어떻게 임영환 권사님뿐만 아니죠. 저희들도 다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섭고 떨릴 것 같습니다. 걱정되고. 그죠? 그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딱 그 지도자의 마음을 듣고 이 많은 사람들을 너가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했을 때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떨리고 두려웠을 거란 말이죠. 자, 어제 린 성도님, 우리 마지막으로 이 가야된 신방이 이제 끝나게 되었는데요. 예배를 저도 이제 참석해서 같이 이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일찍 모였는데 한 올 때 되니까 6시, 7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이제 어두워졌죠. 어두워지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이 이제 필라델피아 쪽에 이제 사시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이제 이렇게 지나서 오는데 어두워지니까 무섭더라고요. 그 이제 흑인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그 지나가는 길쯤에서 거기는 근데 그 이제 켄시턴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랑 이제 같이 갔는데 사모님이 이제 그쪽 가까이 근처라는 거죠. 우리가 지나가는 곳이. 그런데 마침 또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차 하나가 서 있는데 번호판도 없어요. 근데 그 길 가운데 그냥 그 차가 막고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공포스러운 그런 순간들입니까? 그죠? 그럼에도 우리가 그 지나가는데도 이렇게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데 그곳에 가서 전도하라고 그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약속대로 하는데 얼마나 더 부담감이 컸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요단강을 건너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될 순간들이 있어요. 말씀으로 따라 순종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려운 순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목숨과 같이 지키고 따라가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이방신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덩치가 큰 무시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며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할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다 전해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지지들을 받으며 지도자들의 그 지지를 나도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나도 여호수아 너를 따를 것이다, 너를 응원한다, 그러면 지지를 받으면서 여호수아 1장이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2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여호수아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또 보냅니다. 정탐꾼을 또 보내는데 이번에는 2명을 보내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여리고. 근데 거기에 정탐꾼들이 딱 여리고로 갔을 때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와요. 라합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라합. 그 여인은 기생입니다. 기생이고 그 여관을 하고 있었어요. 숙소를. 그래서 이 2 정탐꾼이 여리고에 가서 그 숙소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왕이 이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이 여리고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2명의 정탐꾼을 잡으러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 라합 집에 도착했어요. 정탐꾼이. 라합, 나와보시오. 그래서 라합이 네, 무슨 일이세요? 이러면서 나왔는데 너네 집에 그 2명 이스라엘 정탐꾼 있지? 그러니까 라합이 거짓말 아니요, 없는데요. 이러면 왠지 집으로 들어올 것 같으니까 네, 봤습니다. 그 두 사람 봤는데 그 2 사람이 저희 집에 있다가 밤이 어둑어둑해질 때쯤, 성문이 닫힐 때쯤에 여기서 이제 나갔어요. 집에서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온 줄 저는 몰랐습니다 하고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말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쫓아가면 금방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2명을 쫓으러 이제 말을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성문 밖을 딱 나갔을 때 이 라합이 그 광경을 보고 그 여관의 옥상으로 올라가요. 옥상으로 올라가니까
그 전에 라합이 이제 풀을 말려 놓으려고 이렇게 옥상에다가 풀을 막 이렇게 얹어놨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두 정탐꾼들이 거기 풀 속에 이제 숨어서 있던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올라가서 그들 갔습니다라고 이제 그 정탐꾼들한테 말하니까 이제 그들하고 이제 마주하게 된 거죠. 내가 너희들을 잘 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모세 때부터 홍해를 가르고 또 수많은 기적들을 이루고 했던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근데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여리고 사람. 다 알고 있다. 여기 여리고 사람들이 다 너희들 존재를, 이스라엘의 존재를 다 알고 너무 무서워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하나님 존재 자체를 너무 무서워한다. 근데 내가 너희들을 살려줬으니까 내 부탁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 여리고 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라는 나는 알고 있어. 왜냐면 그 전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해왔으니까. 근데 그럴 때, 정복할 때 우리 가족들 좀 살려줘 하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 증표로 우리 집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이렇게 걸어놓을게. 그럼 그게 우리 집이니까 우리 가족들은 정복할 때 우리 집은 죽이지 말고 살려줘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싫어 하고 푹 죽였을까요? 아니죠. 고마우니까 오늘 은혜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약속을 하고 너희들을 살려줄게. 그러고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고서 이제 여호수아한테 이제 돌아가요. 거기서 이제 숨어 있다가 이제 여호수아한테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듣고 나서 그 두 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여호수아한테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합이 이스라엘에 대한 존재를 어떻게 생각했었어요? 굉장히 무서워한다 그랬죠. 그 전에 있던 모든 기적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 듣고 아하, 이 사람들 여리고성 우리 무서워하는구나. 자, 지금이다. 그래, 지금 쳐들어가야겠다. 이제 들어가 이제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하는 여호수아 이제 3장이에요. 자, 오늘 여호수아 3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자, 여러분들 3절을 보시면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네, 근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눈여겨볼 것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는 말이 있어요. 굳이 왜 이 시간을 여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기 넣었을까? 굳이 뭐 언제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요단강을 건넜더라 이렇게 심플하게 했어도 됐을 텐데 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는 구절을 넣었을까? 자, 그 원어를 찾아보면요. 그 보케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보케르, 아침에 일찍 그 시간 단어가 보케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시기냐면 정확하게 이 새벽 때 어두캄캄한 시기 있잖아요. 어두캄캄한 시기에서 아침 이제 해가 딱 떠올라서 이제 딱 밝아질 때, 그때가 딱 보케르. 네, 이 아침 일찍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둠에서 이제 새벽으로 빛으로 바뀌는 그 시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불순종. 그죠? 불순종하였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터닝 포인트,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둠이 물러가고 그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비칠 때 우리는 그 전에 보지 못하였던 우리 모든 죄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주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 그 죄들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일찍 일어나서 어둠과 그 해가 바뀌는 그 시기에 이 사람들로 더불어서 시딤에서 떠나라는 게 나와요. 1절에 보면 시딤에서 떠나. 이 시딤이라는 건 지역을 말합니다. 지역. 그래서 왜 여기도 또 그냥 지역을 또 굳이 넣었을까? 왜 명시해 뒀을까? 그것은 이 시딤이라는 지역은요. 민수기 25장. 여러분들 민수기 25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5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5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봐보세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구약성경 238페이지예요. 자, 시작.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네, 이 시딤 1절에 나오는 이 시딤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온갖 음행, 더러운 죄들을 다 지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딤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기억하기 싫은 장소예요. 굉장히 아픔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근데 왜 굳이 여기에 시딤을 넣었을까? 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여리고로 들어가기에 출발했던 곳이 시딤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굳이 이 시딤이라는 지역을 여기 성경에 명시해 두었는가?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시면 시딤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딤에서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떠나. 우리는 각자에게도 그 시딤과 같은 현장들이 있습니다.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죄들, 기억하기 싫은 것들, 기억되는 그 순간들, 그런 아픔들. 근데 그것을 안고서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시딤을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딤을 떠나야 된다. 그래야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건너가기 전에 성결케 하라. 성결하라. 자, 성결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거룩하라. 그죠? 분별되어져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딤을 가지고 있어. 시딤을 머무르고 있으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딤을 떠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결케 되어지는 그 과정들이에요. 우리의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 고통들, 지나간 우리가 쌓여져 있는 것들,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것들을 해결해야지만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다는 겁니다.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3장 2절을 보면 3일 후에라는 게 나와요. 3일 후에.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부터 두루 다니며. 자, 여기도 기간이 나옵니다. 3일 후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3일 동안 머물렀다가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3일 동안 머물렀다가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왜 3일일까? 그동안 3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시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테스트할 때 기다리게 하는 것을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기다리게 하는 것. 이때 보통 이스라엘 사람 수가 20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따르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일 동안 머무르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왜 여기 가만히 있습니까? 정탐꾼들이 그렇게 확담하고 우리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성격들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돌았을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3일 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머무르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다가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결국에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소개되어지는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그러한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낳아서 그 아이를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기간이 지나도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 이 아브라함에게 속닥속닥 해가지고 우리 아이 없으니까 우리 여종 하갈한테 해서 아이를 갖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말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여종 하갈의 아이와 그러니까 동참하게 돼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하십니다. 그리고 99세가 되는 그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은 많은 뜻을 담고 있어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너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너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을 하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라고 꾸짖으시고 엄중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보통 그 말이 없을 때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힘든 순간들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뭐 부모님들은, 어머님들은 특별히 그런 경우가 많았을 것 같아요. 밥을 딱 차려놓고 아이들 와서 밥 먹어라 하면 애들이 한 번에 오면 좋은데 한 번에 안 와요. 그죠? 두 번째 말합니다. 와서 밥 먹어라. 그리고 또 안 오죠. 기다리는 거예요. 세 번째 말합니다. 좋은 말 할 때 와서 밥 먹어라. 기다림이죠. 기다림이 계속되면 화가 나요. 분통이 터집니다. 분통이 나요. 저도 많이 어렸을 때 혼났던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던가, 아니 뭐 딴 거를 TV를 보고 있다가, 그죠? 어머니 하는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하면 대답이 없는 거죠. 대답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가다 사모님한테 혼나는데 대답 좀 하세요 목사님 저한테 이러거든요. 대답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말을 하는 거 보면 대답을 한다는 거, 이렇게 주고 받는 거, 피드백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14년이라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6절에 보면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만 남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두에 어떤 것이 있냐면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자, 제일 앞에 혹시 그 사진 장로님 제가 준비한 거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제일 앞에 이제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갈 건데 제일 앞에 누구를 서게 해요? 제사장. 그죠? 자, 여기 보면 너무나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림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야 됩니다. 근데 제일 앞에 있는 게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인 거예요, 제사장. 그죠? 보통 전쟁을 하거나 그럴 때 제일 앞에 누가 나가야 돼요? 병사들이나 아니면 말을 끌었다든지 그런 병사들이 나가야 되지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든 그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km, 한 900m나 800m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2000규빗을 떨어져서 걸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이 그 1km의 간격을 두고 그 앞에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나가면 그것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파들 중에서 한 사람씩 선택하여서 돌을 가지고 가라 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 발을 내딛고 건너가죠. 그죠? 근데 보통 이 다음 또 사진을 보시면요, 이 요단강이라는 게요 어느 정도 이 깊이가 되냐면요, 그냥 평상시에는 건기에는요 1m 정도밖에 안 돼요. 허리 정도밖에 안 오는 그 깊이에요, 요단강이. 근데 쉽게 건널 수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도 나와 있지만 여호수아 3장에서도 나와 있지만 추수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수할 때. 그래서 그때는 우기거든요, 우기.
추수할 때가. 그래서 그때는 물이 넘치는 순간들입니다. 3m, 4m 되는, 충분히 우리가 잠기고도 남죠.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건너게 되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제사장들 앞에 보내 너희들도 따라가. 요단강 건너. 자, 여러분들 건너실 수 있겠어요? 얼마나 이게 두렵지 않은 수가,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겁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앞에 바다가 있는데 그곳을 걸어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겁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들었다고 여러분들 강에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걸어가시면 안 돼요. 특별히 수영 못하시는 분은 더 걸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발을 내딛고 걸어갑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기다림의 순간들이 있어야 돼요. 3일 동안 머물렀던 것 같이 그 기다림의 순간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어느 것이 먼저 앞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제일 앞섰듯이 그 누구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우리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경험을 통하여서 아니면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앞에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이 명령하는데 제사장 너희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를 떠나 그 길을 따르라. 그 길을 우리는 뒤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단강을 건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세례를 받으셨던 곳이 바로 이 요단강이세요. 요단강.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그 요단강에서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죄들을 가지고 와서 그 죄들을 씻기고 세례를 받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었어요. 요단강이라는 곳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 요단강에 와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게 되시죠.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성결하신 분이시지만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도 순종하신 거거든요.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가라 했을 때 어디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 사람들 제사장들도요 발을 첨벙첨벙 이렇게 걷지 못했어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 제사장들도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어디에 표현되냐면 발끝만 살짝 됐더라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발끝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가르셨다라는 거예요. 모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를 갈랐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모세가 손을 내딛자 그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조그마한 믿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약궤,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임재,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7절 보겠습니다. 7절.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면요, 거기에 이제 홍해를 갈랐던 모세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것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기 14장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으로 동풍으로 마르도록 계속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마를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 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너에게도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넌 건널 수 있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밤새도록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믿고 내 말씀을 의지하고 제발 발을 내딛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말씀을 의지하고 너희가 나아가면, 지켜 행하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가 밤낮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면,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너희들의 삶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너희 삶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단강과 같은 그런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그 땅이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밤새도록 우리 안에 있는 그 시뜸을 떠나보내고 죄들을 떠나보내고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 어둠이 물러가고 새 해벽이 다가오는 걸 굉장히 기대하면서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요단강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홍해를 가는 데에서도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데 있어서 홍해를 굳이 안 지나도 돼요. 그냥 평지로, 땅으로, 육지로 가도 이스라엘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홍해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왜 굳이 그 홍해를 지나서 가게 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들, 우리 삶의 아무리 어떠한 순간들이 올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단강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홍해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고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강을 보여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 홍해에서, 이 요단강에서 다 죽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건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요단강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밤새도록 너희와 일하고 있다 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그들에게 건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냐면, 오늘 여호수아 3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시딤을 떠나야지만 그것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결하여야지만 너희가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성결하지 못하면 너희가 그곳에서 다 죽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안에 있는 어둠들,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그 말씀을 앞서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곳이 마른 땅이 되어서 우리가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제사장들이 그 모든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건너고 나서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순간에 그때 다시 그 요단강의 물로 다시 넘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위에 서 있을 때 여호수아가 말씀하시기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택하여서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돌을 옮기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옮기느냐면 그곳에 나중에 후손들이 물을 때 왜 저기 돌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셨던 곳이야, 하나님이 이곳을 가르셨던 그 바로 장소야 라고 말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 홍해를 건너는 것,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맛보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가 운이 좋게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은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또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또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명심하게 해주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시름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만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아멘 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여호수아 3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시고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시고 우리를 항상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아버지 믿습니다. 여호와는 라파시고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신 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여호와는 샬롬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 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여호와는 산마이시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아버지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으로 우리가 믿으며 아버지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을 기다리게 하며 또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